지난주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의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잘 아셔서 근심하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을, 나를 믿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근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이제 명절이 맞춰지고 나면 다시 우리의 일상이 이제 시작됩니다. 보통 이 추석 명절이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한 해의 하반기를 시작하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 다시 우리에 맡겨진 이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심령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염려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밭에 잡초가 자라나듯이 그냥 두면 우리 안에 염려라는 풀이 막 자라나요. 근심과 비교와 경쟁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우리 안에 막 자라나는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염려의 풀을 뽑아내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가꿔 가시고 믿음을 심으셔서 믿음의 결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 주님의 믿음의 결실을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요, 누구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삼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정말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너무나 부끄럽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길로 삼으면,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추함보다 주님의 정하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부족함 없게 덮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의 길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예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너희들은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좀 더 뭔가를 보여주시겠지. 그들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들어온 그 모세와 같이, 모세가 어땠습니까? 강력한 이집트라는 나라에 하나님 말씀 받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외치는 대로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지고 그 이집트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면서 영광스럽게 출애굽을 했잖아요.
아마도 제자들은 그것을 상상했을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까 모세처럼 저 로마를 벌벌 떨게 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아니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그 큰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이긴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왜소해 보이는 예수님이지만 저 강력한 나라를 쓰러뜨리시겠지. 주님, 그것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이어지는 빌립 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이미 보여주었다라고 하시는데 빌립은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좋겠습니다. 아직 다 안 보여주신 거잖아요. 저는 더 보고 싶은 게 남아있어요 라고 빌립이 그렇게 예수님과 안 맞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로 이 빌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셨는데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고 이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빌립처럼 주님, 왜 가만히 계세요? 제 기도 들어주세요. 보여주세요. 해주세요. 주님이 이미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주님께로부터 얻고 싶은 바를 그렇게 떼쓰고 주님과 맞지 않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빌립의 말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빌립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오늘 예수님의 물음, 너는 알지 못하느냐?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빌립은 이미 하나님께 받았는데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으시죠. 왜 알지 못하냐? 이 물음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알아라, 깨달아라. 이미 보여준 것을 알라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빌립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밖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라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인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에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여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전한 계시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 1서에 가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봤거든요. 그 예수의 사랑,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을 경험을 통해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묵상하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눈먼 맹인 같은 우리의 인생을 눈 뜨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그 존귀하신 분이 무릎 꿇고 씻어주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발에 묻은 먼지를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배신할 그 제자들의 그 죄를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추한 죄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여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성도된 우리에게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증거하고 있거든요.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
하나님이 이 땅에 증거되고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절대적인 것이 다 무너지고요,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는 시계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다 괜찮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서 다 사람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진실로 믿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맞다.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증오하기도 하고 벽을 세우고, 그렇게 이 시대 속에서, 진리가 없는 이 시대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져 갈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을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 나타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보시오, 교회를 보시오, 성도를 보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요라고 우리가 그 놀라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스스로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 인생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주중에 이제 묵상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접어두시고 우리 히브리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와 함께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귀한 책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설명해 가고 있는데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렇게 풀어 놓았는데,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단어가 안 맞아요. 죽음의 고난과 영광의 면류관은 안 어울리는 단어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려면 이겨야 하고 쌓아놓아야 하고 높아져야 하고 앞서가야만 영광의 면류관을 쓸 것만 같은데, 그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셨습니다. 그 뒤에 구절은 뭐라고 나오죠?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쳐야 할 것 같은데,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난을 내가 당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거창한 것이 아니라요,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겠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셨듯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증거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명절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명절 때마다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참 어렵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희 집에 쌍둥이 둘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제 50일 좀 넘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살도 꽤 찌고 키도 이제 커갑니다. 아이들이 크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바는, 아이들이 저렇게 크려면 엄마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구나. 오히려 아내는 말라가요. 아이들이 크려면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하려면 수고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사신다면, 마치 내가 없어지는 것만 같고 억울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생각이 든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사랑의 수고를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요.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다시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4장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아멘. 예수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완전히 다르신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이 세 분이 완전히 다르시면서도 완전히 하나이신 것,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서는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각자 다른 세 분이신데 한 분이 되시는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또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 되는, 연합과 일치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나와 다른 누군가와 연합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나와 완전 다른 그 사람과 내가 하나 된다는 것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거든요. 이 죄성을 들어가 보면 결과적으로 만나는 것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너무나도 그 뿌리가 강력해서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으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잘 들여다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모든 태도 안에서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그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처럼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자기 중심성이 내려놓아지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연합하는, 일치하는,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늘 자기 중심성으로 흘러왔습니다. 내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이고 땅을 뺏고 나라를 만들어서 분리시키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늘 내 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화해자로 오시는 분, 화평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 그 자리에서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우리가 품어주면서 하나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말 근데 그게 어렵거든요. 아무리 우리 안에서 선한 의지를 끌어올려 보려고 해도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연합과 일치하는 삶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제가 그게 잘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그때 그 사람이 사랑이 되고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 안에 깊이 깊이 묵상되고 쌓여져 갈 때 그때부터 우리도 누군가를 은혜로 품어줄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연합과 일치를 이룰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요. 우리 가정 안에 이 하나님으로 인해 서로 간에 깊은 하나됨이 있을 때 그 자리가 정말 주님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피로 연결된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됨이 없으면요, 그곳이 하나님이 없는 지옥과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의 형상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일상 안에서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것이고 심지어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그저 이 주일에 이곳에 와서 앉아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은 우리로 주님이 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주님이 하신 그 일, 심지어 주님이 하신 것 더 큰 일을 향해 우리를 밀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구원의 문을 여신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여셨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500명 정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증거되고 있고요. 그 500명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을 떠나고 처음에 성령 강림이 돼서 교회가 시작될 때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는 그 120명으로 시작되었는데 주님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때로부터 그 교회가 시작된 이 주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역할을 받았어요. 그 120명이 이제부터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그저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삶을 통해 주님 오실 그 나라를 완성하는 데 동참하도록 부름받았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를 통해 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그 얘기거든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여셨다면 사도행전을 통해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하죠. 그런데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그가 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떻습니까? 나에게 뭔가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불같이 그 사람을 더 심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스데반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그가 하고 있어요.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평신도였어요.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정말 주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이 13, 14절만 떼어놓고 보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구하는 걸 다 주겠다. 뭐든지 이루어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의문이 들죠. 우리가 구했던 것 중에 주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이 말씀을 13, 14절만 떼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흐름 속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주님, 제가 주님 하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주님과 같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제 안에 이기심이 많고 욕심이 많습니다. 주님, 저를 바꿔주세요. 저를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주세요라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일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내용이 돼야 해요. 여러분 다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삶을 시작하실 텐데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다시 일상이 시작됩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나도 주님과 같이 순종하기 위해 죽을 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해주십시오.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 자기 중심성에 갇힌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주신 다른 사람을 위해 죽기까지 그렇게 헌신할 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그 일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향해 안타까운 물음을 던지셨습니다. 왜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알게 되기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우리 인생 살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사는 내 인생과 나를 통해 지금 주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인생으로, 그리고 연합과 일치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 안에 담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나로 인해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주님의 이 복음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구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